세상에 다른 종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과 기독교는 다릅니다. 그렇죠?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를까요? 네, 우리가 이 차이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우리가 이 기독교를 정말 기독교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종교들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교는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 신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소원을 성취를 원하는 것이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신에게 뭘 하는 거예요?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드리고, 그쵸? 정성을 열심히 드리는, 우리 과거 시험 보러 간 남편 급제하게 해달라고 정성을 열심히 드리잖아요. 그러면 신은 뭐예요? 거기에 응답해서 과거 급제 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떤 거냐면 정성을 드리고 그 다음에 소원 성취를 받는 것, 이게 바로 세상 종교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주고받는 것을 뭐라고 해요? 거래라고 해요. 거래. 주고받는 것은 거래입니다. 주고받는 것.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뭘 베푸셨습니까? 은혜를 베푸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나오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뭐 하러 나오신 거예요? 예배하러. 감사, 찬송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는요,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받고 거기에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보세요. 기독교와 이 세상 종교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뭐가 있고 없어요? 기독교에는 감사와 찬송이 있는데 주고받은 거래에는 감사 찬송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정성을 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신에게 뭔가를 줬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받았기 때문에, 소원 성취를 받았기 때문에 기쁨은 있지만 거기에 감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는 없다. 여러분들 거래를 잘했어요. 거래를 잘했는데 마치고 나서 그분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봤어요? 좋은 거래 했다고 기뻐하는 거는 봤지만 그분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런 사람은 못 봤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은혜를 베푸지 않는 이상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래에는, 주고받는 거래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종교와 기독교와의 차이점은 뭡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그러면 한 주간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나에게 감사 찬송이 있었는가? 감사 찬송이 있었는가? 우리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감사 찬송이 없다면 그 이유가 뭐예요? 신앙생활을 세상 종교인처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늘 뭐예요? 신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거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욕망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시 나의 모습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 종교인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바른 기독교인의 신앙을 가지실 수 있는 그런 복된 뉴송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종교인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뭐예요? 뭐가 없다고요? 세상 종교와는 감사가 없다. 감사가 없다.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그것은 받을 때 당연히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것을 받았으면 거기에는 감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종교가 바로 그거잖아요. 내가 정당한 대가를 주고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 기독교 내에서도요, 여러분들 종교인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이런 겁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복을 받았어요. 내가 예배에 빠지지 않아서 뭔가를 얻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가 없다. 감사가 없다. 그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다라는 겁니다. 자, 기독교인이 종교인이 됐을 때의 특징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감사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요, 어떤 거냐면 피해의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피해의식을 갖게 된다. 여러분들 세상의 종교는요, 종교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고 뭐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고 원하는 것을 받는 것, 그게 거래입니다. 거기에는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만족함을 얻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만족함을 얻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종교인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불만이 생긴다는 거예요. 불만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도 드렸고 헌금도 했고 예배도 안 빠지고 봉사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신다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피해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가 오늘 본문의 포도원 품꾼의 그런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얻으려고 품삯을 주고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고용하려고 장터로 나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로 이른 새벽에 나가서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나와서 일자리를 구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하루 품삯. 하루 일당을 약속하고 그들을 계약을 하고 그들을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3시면 아침 9시입니다. 아침 9시에도 또 장터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 여러분들 9시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 노가다는 아침 9시부터 시작 안 하잖아요. 그렇죠? 새벽부터 시작하는데 원래 아침 9시에도 사람을 쓰게 되면 그때는 돈을 어떻게 줍니까? 하루 일당을 다 줍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어쨌든 그 사람에게 상당하게 내가 주겠다. 아침 9시에 가서 또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6시, 12시 점심이죠.
12시 정오에 가서 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내가 상당하게 주겠다. 들어가서 일해라. 그리고 3시에 나갔답니다. 제 9시. 오후 3시면 이제 일할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까? 3시간 남은 거예요. 3시간. 그때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또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 11시. 11시면 오후 5시. 이제 일할 시간이 몇 시간 남은 거예요? 1시간 남았어요. 그때도 가서 보니까 장터에 나가서 보니까 또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종일토록 너는 놀고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뭐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품꾼으로 써주는 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나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일과 6시가 1시간이 지나서 일과를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맨 나중 온 사람부터 주인이 일당 품삯을 주는 시간입니다. 맨 나중 온 사람, 몇 시간 일한 사람이에요?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불러서 품삯을 주는데 얼마를 줬다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9절 말씀부터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건을. 아멘. 한 데나리온.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라는 것은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 왜 주인이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을까요? 자, 일당을 일용직을 하는 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루 벌어서 하루를 그 사람이 1시간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뭘 어떻게 가야 돼요? 빈손으로 가족에게 돌아가야 돼요. 빈손으로. 주인은요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었던 그런 아주 자비로운 사람이었다. 좋은 사람 맞죠? 주인 나쁜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를 본 먼저 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으로 아싸! 저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받았으니까 나는 얼마 받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3-4배는 더 받겠지. 2-3배는 더 받겠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9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더라. 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더 받을 거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주인이 그러면 잘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주인은 처음부터 하루 일당을 새벽부터 그 사람하고 뭐 했어요? 하루 일당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계약을 했어요. 주인이 잘못한 게 없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주었고 정당한 품삯을 준 거예요. 주인은 절대 나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땠습니까?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아멘. 받은 후 뭐 했다고요? 주인이 공정했고 주인이 자비를 베푼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향해서 먼저 온 사람들은 뭐 했어요?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원망했다. 왜 원망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일을 더 했어요. 우리는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보다는 뭐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받아야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누가 생각하는 겁니까? 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지가.
지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가 혼자. 그렇죠? 누가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지가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먼저 온 이 품꾼들의 마음에는 자연스럽게 어떤 것이 있었냐면 종교인, 거래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거래의 법칙은 뭐예요? 내가 많이 주었으면 많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주었으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많이 했으니까 뭐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더 많이 받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 때문에 주인을 공정하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한 자라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주인이 공평하지 못했습니까? 공정하지 못했습니까? 주인이 정말 원망을 들을 만큼 나쁜 사람이었는가라는 겁니다. 주인은요, 그 사람과 약속한 품삯을 주었어요. 약속한 대로 공의롭게 주었다는 거예요. 단지 주인은 나중 온 사람들에게 일을 하지 못하면 그날 한 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일을 하지 못하면 일당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부양 가족들 집에 가서 아내와 자식들이 굶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 한 거예요? 자비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자비를.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도 이런 거래, 주고받는 거래의 종교인의 신앙생활을 한다 보면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께 한 것만큼, 내가 기도하고 바란 것만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다. 이런 피해의식을 갖고 원망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한 번도 공평하지 않으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이 한 번도 악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종교인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이만큼 기도했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고, 내가 이만큼 정성을 주님께 봉사했으면 하나님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셨어야 되는데 안 해주셨다고 우리는 원망할 수 있다. 피해의식을, 그런 피해의식 가운데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들리면 자꾸 이런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종교인의 특징은요, 뭐냐면 주도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합니다. 주도권을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종교인의 특징이 뭐예요? 아까 세상 종교 뭐랍니까? 신에게 주는 것을 누가 결정해요? 자기가 결정해요. 이 정성을 드릴 건지, 돈을 드릴 건지, 뭐 무당을 불러서 이거 해서 뭐 그 정성을 드릴 건지 누가 결정해요? 자기가 결정해요. 그리고 원하는 것, 받는 것도 누가 결정합니까? 자기가. 내 소원,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말하는 게 바로 세상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그런데 종교인과 기독교인의 차이는 주도권이 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누가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구원을 베푸셨다. 먼저 주셨다. 거기에 따라서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그렇기 때문에 주도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면서, 이것을요, 신학적인 용어로 어려운 용어 아닙니다. 주권이라고 합니다. 주권. 우리 인생의 주권이, 주인 되심이 누구인가,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을 주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베푸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셨던 것 그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야. 먼저 우리가 사랑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먼저 사랑하셨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셨는데 그게 언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열심히 노력할 때예요? 내가 뭔가 이게 좀 하나님께 잘하려고 할 때였어요?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었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어떤 하나님께 어떤 자격도 없었고 어떤 노력이나 어떤 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 이게 기도예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보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게 언제라는 거예요? 창세전이라는 거예요. 창세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은요 어떤 원인도 어떤 근거도 우리 가운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어. 사랑하셨다. 먼저 사랑하셨다.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세상 종교와 다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날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노력이나 어떤 자격이나 어떤 정성이나 어떤 원인이나 근거조차도 없을 때 먼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피로 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그러면 왜 우리를 먼저 이렇게 사랑하셔서 부르셨는가?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뭐라고요? 여기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들 아들은 어떤 권한을 받습니까? 네, 법적으로 아들들은요 상속자가 되는 권한입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가요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얘기처럼 지금 듣고 계신데 여러분들 보세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굉장합니까? 별로 안 와닿으세요? 여러분들이요 그래 여러분들 우리 수준으로 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100억 부자의 노인이 나한테 상속을 남기고 죽었다. 좋죠? 이제서야 좋아하시네. 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후계자가 된 거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건데 잘 모르시고 하나님의 아들 기업을 잇는 후사가 되었다라는 건 그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종이가 되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안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통장에 100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통장에 100억이 있는데 지금 내 주머니에 돈이 5,000원 밖에 없어. 그쵸? 5,000원 밖에 없는데 옆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 녀석이 자기 돈에 50만 원 있다고 막 지갑을 열면서 막 자랑을 해요. 그걸 보면서 나도 저 돈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막 비굴하고 막 쪼들리고 막 마음이 아프고 나는 왜 이렇게 돈이 5,000원 밖에 없을까?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안 들죠? 야, 50만 원 웃기지 마. 나 집에 가면 얼마 있어? 100억 있어. 내 통장에. 당당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의 후사라는 거예요? 비교할 수도 없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후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왜 지금 당장 내 돈 주머니에 5,000원 밖에 없다고 왜 그렇게 쪼그라지게 사시냐 이 얘기예요. 그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하늘나라 통장에 가면 100억 있다. 너 그렇게 나한테 지금 뻥여봐야 소용없어. 여러분들 이런 당당함이 좀 있어야 된다. 우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아들들이 되었다라는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좀 없어도 당당하게 살아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우리의 행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정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원인과 우리의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얘가 뭔가 잘할 것 같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원인과 근거도 조차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쵸? 감사 찬송하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 기독교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송의 이유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이유고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